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내 찬양을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 아름다운 흔적도 있고 또 추한 흔적도 있습니다.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지저분하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그 문구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진은 발에 대한 사진입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이 발의 사진이고 또 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 사진입니다. 여러분 좀 다르죠, 그죠? 앞에 있는 발도 좀 다르고 뒤에 있는 귀도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고 두 번째 귀 사진은 김동현 선수라는 격투기 선수의 귀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목수일을 하시거나 공사를 하시던 분들의 손을 잡으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현교회 사역할 때에 마장동에서 고기 정형하시는 분이 성도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악수를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악수를 하면 손에 칼자국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고기를 정형하기 위해서 칼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분에서 참 열심히 살았다를 알게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렇게 흔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중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이후에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서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못된 교사들은 누구였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할례가 흔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상기시키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직접 쓰지 않고 자기는 구술을 하고 가까운 사람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끝나려 할 때는 이 편지는 내가 쓴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썼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관례에 따라서 마지막 부분은 친히 자신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편지에 있어서 자신의 서명 나리를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전에 대피를 하는 사람들은 작게 글을 썼겠죠. 근데 바울은 눈이 좋지 못하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글씨와 다르게 크게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라고 말함으로 이 편지는 내가 쓴 거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두 번째는 좀 더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책을 낼 때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특별히 대문자로 쓰든지 아니면 이 명암을 넣든지 아니면 밑줄을 긋든지 글씨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부분은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 글씨를 쓰면서 내가 펜을 얼마나 세게 눌렀었는지를 주목해 보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얼마나 힘있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앞에 있는, 그러니까 대략적인 일반적인 해석도 맞지만 전체 문맥으로 본다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목해서 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중에서 12절 13절에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직접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가진 잘못된 내용 세 가지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맞기는 하지만 할례 받은 자들답게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요점이고, 두 번째 요점은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을 공으로 내세우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랑하기 위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요점은 뭐냐면,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교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 파문을 당했다는 것은 박해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를 피해보고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지키는데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들로부터 박해를 피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율법자들은 할례라는 흔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본질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적이고 영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은 내 마음과 내 영에 새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종교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외면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 그래서 다른 말로 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거짓 율법 교사들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강조했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수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외면적,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따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양과 드러나는 것을 꾸미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들은 육체의 할례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이 되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질문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흔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할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할례는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종교의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된 백성에게 행하는 하나의 징표, 그러니까 흔적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몸에 남긴 흔적인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구원을 보장해주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예식 중에서 특별히 세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 아주 중요합니다. 할례가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에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행합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주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례는 할례와 같이 언약을 받은 백성의 증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자체는 하나의 육체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일이 마치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 의미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세례 받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징적인 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5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언제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인 것을 중요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외면적인 것,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필요 있습니다. 형식이 없는 내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외면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식적인 것, 세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실상생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주초 문제,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술, 담배를 안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한국 교회와 또 복음적인 노선을 걷는 교회들의 생활 풍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술, 담배를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술, 담배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해야 되려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부터 목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고 한탄하시며 따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술 담배를 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해도 나오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요,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혹시 이 중에 술 마신 분, 나는 변화가 없나? 나는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그냥 거칠에 집중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그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앞에서 말한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강조한 것이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바울의 책망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경건하다고, 내가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거칠의 종교로 변질시키니까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찾아보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주전 7세기에서 8세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패역했냐?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겉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없이 메말라가 버린 모습, 외면적인 형식에 사로잡혀서 내면에 진실함이 없는 모습, 아무런 쓸데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종교의 중심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단지 외적이고 육신적인 의식에 그치는 그것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켰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흔적으로 삼았으니까 여러분, 본질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과 노력과 의식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오늘 말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우리의
본성을 철저하게 드러내게 하는 상징은 없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찾기 전에 우리 모두는 자기 과대망상, 자기 의에 사로잡힌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내 본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종교, 내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또 그분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을 얻은 것을 안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 사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한 이유가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받고 또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흔적이란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예전에 사회에서는 노예는 그 신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속한 노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쇠를 시뻘겋게 단 다음에 살에 지졌습니다. 그럼 이 살에 누구 집안의 종이라는 문양이 남는 겁니다. 그게 상처로 남는 것을 이 스티그마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한 핍박과 상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낙인 찍힌 노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신의 흔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박해를 피하고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시면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수고와 박해를 당합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난파를 당하기도 했고 조난을 당하기도 했고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의 온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삶의 의미고 목표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증거가 온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그 흔적으로 할례를 자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를 위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온몸에 지닌 자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겁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행여라도 예배를 나오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죄송합니다 뻔질나게 성경 찬송 드나드는 것 외에 누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여러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생애의 흔적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똑같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과정 후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흔적이 남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랑하고 살기는 했고 또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직분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로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없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